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읽은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Justification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은 즐거움, joy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즐거움이 넘칠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두 번째는 생명, life입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실존 모습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갓난 아기에게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며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말씀을 어기는 것.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육신이 금방 죽지 않았어요. 죄가 뭐냐?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떠나면 어둠으로 들어가고 따뜻함을 떠나면 차가운 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낯을 떠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그걸 죽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13절 14절에 보면 더 정확히 말씀하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도 죄를 여전히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흘러들어왔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깨어지는가? 사망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죄와 사망을 깨뜨릴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깨어지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15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the gift,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넘쳐 흐르는 건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강에 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철철 흘러서 강둑을 타고 넘어서 흐르는 것을 넘치다라고 말합니다. 저 어릴 때 강이 많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여름 홍수가 되고 장마가 되면 강물이 흘러 넘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제가 사는 도시를 반을 다 잠궈 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죄의 강둑, 사막의 강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은혜가 흘러타고 넘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내 마음을 터치해도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당신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부터 흘러내린 은혜의 강물이 당신의 자존심의 강둑을 넘었기 때문에, 당신이 블러킹하고 막는 그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의 강둑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를 믿게 되는 거죠. 이 역사상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의 강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하늘로부터 the gift,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은 보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져서 그 은혜의 강물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임하고 철철 흘러 넘쳤다. 여러분, 그 선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The gift, 이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The gift brought justification. 이 선물은 의롭다함을 가져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근데 하늘로부터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자존심과 아지가 고집의 강둑을 넘어서 내게 임함으로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해. 그때 동시에 무죄 판결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심이라 했죠. Justification. Sin, 죄 때문에 condemnation, 정죄를 받아서 death, 죽음으로 갔는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분이 내 가슴에 오면서 sin, 죄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 되었고 condemnation, 정죄를 받는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death, 죽어야 되는데 이제 life,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무죄 판결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무죄 판결 받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과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더 뛰어갈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의롭게 됨, 그 의롭게 된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생명, 라이프예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 갖고 축하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살게 된 것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 찬송의 복음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복음이에요. 참 신기한 건 아주 액면 그대로 아주 깨끗한 복음은 애들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돈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 있어요. 저 높은 하늘에 천국 나라를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래 하나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나는 전혀 겁내지 않죠.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서, 나는 주님 차장 되시니, 기차의 운전 차장이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제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던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 선물은
강둑을 넘어서 흐르는 강물처럼 철철 흘러넘쳐서 그 강물이 나의 가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나는 그분을 믿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 받은 그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었는데, 라이프, 생명을 주었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있는 자리는 의가 왔고, 사망이 있는 자리에 생명이 오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주 결정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아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Justification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모든 사람에게 그 의로움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 사실을 또 반복해. 왜? 중요하니까요.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는다? 아닙니다.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느끼고 죄를 적게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느낀다?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넘쳐났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기록해요. 죄가 세상에 흘러 넘쳤고 그 죄는 어떻게 increase, 세월이 흘러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 동안 교육을 많이 받으면 죄가 줄어드나요? 좋은 머리로 더 깊은 죄를 짓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면 피하면서 죄를 짓죠. 역사가 흘러가면 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건설되나요?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가라지가 더 크는 것처럼 죄는 더 인크리스. 그런데 그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게, 더 넓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당신에게 부어진 은혜가 점점 줄어드나요? 한 번 받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게 넘쳐 흐르는 그 은혜는 점점 increase, 점점 그 은혜가 극에 달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클수록 알곡도 더 크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죄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고, 근데 그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죠.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됐어요. He has crossed over. 옮겨 탔다.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to life. 생명 옮겨 탔다. 이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차 바꿔 탄 겁니다. 그거 아세요? 목포 가는 기차 타면 목포 갑니다. 목포 가는 기차 타면 목포로 갑니다. 잠을 자도 갑니다. 침 흘리고 누워 자도 갑니다. 일어서 있어도 갑니다. 앉아 있어도 갑니다. 계란 먹고 가도 갑니다. 굶어도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티켓을 사서 사망,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He has crossed over. 옮겨 탔다는 거예요. 어느로? 의로움을 받고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의와 생명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열차가 달리고 평행선으로 의와 생명의 열차가 달려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그곳에도요, 눈 말짱하게 뜨고 책 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세계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소크라테스 몰라요, 플라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만 알아요. 그렇게 생명으로 가는 열차를 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한순간도 졸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멋지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와 생명의 열차를 예수님 때문에 잡아 타고 나서도 때때로 고개 숙이고 낙망하고 코 빠지고 가지만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옮겨 탔다는 거예요. 옮겨 탔다는 거예요. 마치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를 옮겨서 이 생명 열차에 태운 거죠. 다시 못 돌아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꼭 붙들고 죄와 사망의 열차로 돌아가는 거 티켓 안 끊어줍니다. 꼭 붙들고.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한숨 쉴 수 있어요. 평생 노래합니까? 어떨 때는 한숨 쉬죠. 평생 남 도와줍니까? 남의 덕 보고 살 때도 있죠. 평생 똑바로 정신 차립니까? 정신을 놓고 엉뚱한 얘기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생명의 열차를 타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다, 오래오래 사는 것.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처럼 하나가 되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라도 벌어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는 것을 생명, 영생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시니까 우리도 영원토록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따라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정보를 알고 그렇게 인포메이션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육체를 함께 관계를 맺고 한 몸이 되고 결혼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다라고 말해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해요. 안다. 함부로 나는 그 여자를 알아 하면 큰일 납니다. 함께 잤다는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정보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헵시바 뷸라라고 말한 것처럼 결혼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나는 너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하듯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께 반응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가 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해바라기는 해에 반응해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가 떴는데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해바라기가 아니에요. 뭐 달바라기 뭐 그렇게 되겠죠. 해바라기는 해에게 반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함께 결혼하고 한 몸이 된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다가 막 은혜가 되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먹고 생기를 얻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생기를 얻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 이야기해요. 찬양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노래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는 절대 노래하지 못한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게 되고, 모든 영적인 더듬이들이, 촉각이 마치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께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아나요. 감성의 안테나도 살아나서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지성의 안테나도 살아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의지의 안테나가 살아나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죄를 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게 돼요.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요. 이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living to God,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다. 로마서 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행동에 오직 하나님께 반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뜻에 인생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인생을 걸게 돼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꿈이 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저는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좋아해요. 룻이란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룻이란 여인이 그 남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룻기 1장 16절 17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주님을 향한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 얻은 사람은 아버지의 꿈의 인생을 걸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봐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돼요. 그걸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선교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가시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죽음의 능력이에요. 진실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더 강합니까? 거짓말의 능력보다 정직의 능력이 더 강해요. 그러므로 거짓의 능력으로 사업하던 사람이 정직의 능력으로 사업하게 돼요. 저는 선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인생이 풀릴 것을 확신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죽음의 언어를 쓰던 사람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죽음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생명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그가 만드는 영화가 달라집니다. 그가 쓰는 글이 달라져요. 그가 여러분
집는 집이 달라져요. 그가 가는 곳이 달라져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온통 이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살다가 생명의 바람을 얻고 살게 돼요. 생명의 바람을 얻고 사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얻고 날아오르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 아래 앉아갖고 나는 죽게 되었다, 말끝마다 죽게 되었다, 이거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낭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며 살아있는 생각, 생명의 말, 생명의 행동. 그래서 죽음의 꽃이 피어났던 이 세상 가운데 그를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언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께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인생을 거는 사람. 한 번 살다 한 번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밥 먹고 잠 자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와 지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고 싶은 곳,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싶은 그 사람을 나도 바라보고 나도 찾아가고 나도 만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죽음의 그림자, 마치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살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표정, 생명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생명력이 흘러 넘칠지어다. 낭망한 일 많지만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명의 바람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생명의 기운이 당신 영혼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